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들고 각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려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자 그중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하늘의 새들에게 다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돋았지만 물기가 없어서 곧 시들어 버리고 말았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버렸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 100배나 많은 열매를 맺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 제자들은 예수께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 주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를 말했다.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비유의 뜻은 이와 같다.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바람에 믿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 믿다가 씨를 닥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이다.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이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혀서 자라지 못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뒤 그 말씀을 간직 인내의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다. 아멘. 아주 게으른 아들 셋을 둔 농부의 그 아버지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농부는 아버지에게 죽으면서 그런 부탁을 합니다. 한 가지 유언했었는데요. 너는 절대로 저기 있는 포도밭을 팔지 말라. 그 포도밭에는 아주 귀한 금이 숨겨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세 아들은요, 게으르지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순식간에 달려가서 그 밭을 다 파봤습니다. 그러나 그 밭을 파고 그들은 다 이렇게 팠지만은 아무리 파봐도 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파도 금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해 이제 농사하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는 그 시간이 되었는데요. 포도가 아주 많이 열린 거예요. 포도가 많이 열린 다음에 그 가족은 수확을 많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 밭을 파면 금이 있으니 파지 말라 하는 마음 가운데 그 욕심 가운데 팠지만은 그때는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포도를 딸 때가 되어서 포도가 많이 열린 다음에는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에 많이 열매가 맺은 다음에 그것을 팔았더니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는요, 이 게으른 아들 셋에게 교훈을 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평소에 게으른 아들들에게 금이 있으니 이 땅을 파지 말라 했더니 그 아들들은요, 그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은 거예요. 금을 캐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그 땅을 파고 일궜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에 어떻습니까? 포도 수확이 굉장히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었는데요. 땅 가운데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땅을 일구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본의 아니게 열심히 금을 캐기 위해서 땅을 파고 일궜는데요. 그 땅이 그만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씨 뿌리는 농부의 고민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수확을 넣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토양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밭을 갈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밭에 있는 돌을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 어떻습니까? 땅의 기운이 빠지면 또 토양의 피로를 줌으로 인하여서 그 토양의 기운을 또 다시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좋은 땅이 필요합니다. 좋은 땅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씨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자주 씨를 뿌릴지라도 그 토양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길가 밭이 나오고
바위 위에 밭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가시덤불 밭이 나옵니다. 또 마지막으로 좋은 밭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 밭은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열매를 맺히는 밭이 있고, 또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의 씨를 어떻습니까? 네 개 밭에 동일하게 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네 개의 밭의 수확량은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길가 밭의 밭입니다. 그 밭 가운데 예수님께서 씨를 분명히 뿌렸는데요,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자 그중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하늘의 새들에게도 다 먹혀버렸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 바람에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아멘.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요, 보통 씨를 뿌릴 때 밭과 밭 사이에, 때로는 이 고랑과 고랑 사이에 떨어지는 씨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길가의 밭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밭은 길가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갈아엎지 않습니다. 그냥 그 땅은 내버려 되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굳어 있고요, 어떤 딱딱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처럼 그 씨가 그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씨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씨가 흙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딱딱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도 얻지 못하고 믿음도 갖지 못한 그런 심각한 영적인 기갈 가운데 빠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 밭의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아주 굳건히 다져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이 쏟아질지라도 들어갈 틈이 있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있습니다. 또 자기 도치적인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의 심령은요,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를 들리지만 하나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왜곡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이미 상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좋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스폰지처럼 흡수해야 되는데, 길가의 밭을 가진 그런 심령은요, 굳어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런 사람은요, 보통 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랑비는 아주 그냥 비가 오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를 내릴 때 걸어다니면 옷이 축축이 젖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굳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치 가랑비 옷 젖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을 부드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고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의 운동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으며 양선은 어떤 것보다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습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칼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 나온 사람은요, 심령이 보통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일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다면,
또 예배를 자꾸 드린다면 어떻습니까? 그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우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 사랑을 자꾸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마치 길가의 밭처럼 그런 심령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바위 위에 밭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6절과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돋았지만 물기가 없어서 곧 시들어 버리고 말았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이 닥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이다. 아멘. 여러분, 바위 위에 떨어진 밭은 어떻습니까? 씨가 이렇게 바위에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날까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바위 위에는 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에 떨어진 그 씨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가다가 그냥 말라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심령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위로가 경험됩니다. 그렇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요, 어떤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시들어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이 밭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촉촉한 물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요, 분명히 따라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갈등이죠. 이 갈등은 곧 고민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고난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갈등일까요? 세속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의로운 가치관이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갈등 가운데 이거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평안할 줄 알았는데, 제일 처음에 다닐 때는 좋았는데 어느 정도 다니니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성장하는 그 단계 가운데 자꾸 이렇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순간도 있다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 이 밭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돌이나 바위가 있는 곳에는요, 씨를 뿌리면 잘 자라지 않고 그냥 말라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물 가운데요, 보통 돌이 있을 때 잘 자라는 작물이 있어요. 그 어떤 겁니까? 수수라든지 조 같은 경우는 밭에 돌기가 있어도 잘 자랍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주식은 뭐였습니까? 밀이었습니다. 밀이 없을 때는 또한 보리를 그들은 추수해서 먹었습니다. 또 밀의 추수는, 밀의 특징이 어떤 건가요? 밀은요, 밭에 돌이 있으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그 농부는 끊임없이 밭에 나가서 바위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그 밭에 수분이 쌓이게 되어지고 밀을 재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위 위에 밭과 같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믿음의 말씀의 뿌리가 깊게 박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뿌리가 깊게 박히기 위해서는 돌이 있거나 바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운이 돌의 기운 때문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가지 부탁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한 가지 부탁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굳건히 박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심령간 뿌리가 박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 풍성함으로 살기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지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원한 만큼 하나님 기쁨이 될 만큼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돌이 뭘까? 또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바위에 떨어져 있지는 않는가? 그런 점검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 캐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는 열매 맺는 그런 내 마음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밭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인가요? 7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버렸다.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이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혀서 자라지 못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이 가시밭의 밭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 안에 있지만 세상의 쾌락도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심령은 어떤 심령일까요? 마음이 복잡한 심령입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보이지만 세상에 이로운 것도 참 많이 보입니다. 종종 선교지에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요, 현지인들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현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속적인 종교의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서양신이 좋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말하는 서양신은 참된 하나님이죠. 그랬더니 이들은요,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인 그 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신도 섬기면서 또 서양신이 세다니까 이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를 같이 결합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 안에 있어도 잘못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복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은 종종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도요, 종종 이런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적 소망을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그분을 선택하지 않으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될 그런 기로에 서는 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시덤불의 밭을 가진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면서도 세상이라는 덤불을 버리지 못한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요? 문제는 그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 가시덤불이 자꾸 자라서 어때요? 하나님 말씀의 그 기운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만은 도리어 세상 것들이 더 크게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적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수분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약간의 유익도 있어요. 어떤 유익일까요? 온전하진 않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어느 정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아도 도리어 어떻습니까? 세상의 걱정과 염려, 부와 쾌락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세 율법 가운데 이런 것들을 다 지킵니다. 나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의 가운데 자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24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습니다. 내가 안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은요 어떤 겁니까? 가시덤불입니다. 재물이 가시덤불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만 도리어 가시덤불이 너무나 자라섰대요. 태양을 막아버립니다. 이제 막 새싹이 난 그 싹 같은 경우는 태양이 막아버리면 광합성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라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성장의 법칙은 가시덤불을 제거해야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시덤불과 같은 부자 청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떠납니까? 근심하면서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납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곧 부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 가운데 기뻐하지 않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 부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겠는가? 부가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과 또 교회 일과 복음을 위해서 그 부를 사용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질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을 따를 때 조금 열매를 맺고 있는데요, 좀 더 많은 온전한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가시덤불을 다 제거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밭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 100배나 많은 열매를 맺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밭은 어떤 밭입니까? 좋은 땅입니다. 좋은 밭입니다. 근데 이 밭 같은 경우는 씨를 뿌렸더니 씨가 자라서 10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까지 마친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청중들에게 중요한 것을 던져줍니다. 그것은 뭔가요? 선택권을 청중들에게 돌려줍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주어졌지만 영적인 성숙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각자에게 선택권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4개 밭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떤 밭이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한다면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열매 맺는 밭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밭입니다. 이것은 바로 좋은 성품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의 씨를 받을 때마다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같은 말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분을요, 인격체로서 신뢰하는 부분으로 여기면서 그분이 말씀하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가운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군가요? 아브라함을 좋아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의 마음이 아주 착하고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100세 얻었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100세 얻은 아들인데요,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는 한밤에 고민했지만 그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짐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자,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인격을 신뢰하는 착한 마음을 통해서 독자를 드렸는데요, 결과는 뻔히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죽이지 않고 준비한 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착하고 좋은 마음 있습니까? 저울질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 바로 그 태도가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고 열매 맺는 마음밭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굳게 잡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는다는 거예요. 마음속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간직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또 기록해보고, 또 문설주에 발라놓고,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떤 겁니까? 인생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여정은요, 날마다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인생 가운데 실패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런 삶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떠나는 사람은 인생 가운데 고난이 겹치고 힘들 때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있는 사람은요, 그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방을 당하거나 조롱거리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주의 말씀 붙잡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강건해지고요, 주님을 깊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이 세 구절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첫째는 시편 32,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 알아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제 인생 가운데 참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었고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절망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에게 기도원에서 이 말씀 줬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 알아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나를 주목하여서 훈계해 주세요. 지금 모든 것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새 길을 날마다 열어줬습니다. 두 번째 말씀인데요,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곧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었고 몸에는 질병이 있고 어느 누구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끄지 아니했고 생명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마지막 시편 23편 4절 말씀인데요,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요, 어떤 극악한 상황이 올지라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그는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고 매를 많이 맞았지만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갔기 때문에 그는 그의 선교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착하고 좋은 마음,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 어떤 가운데 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땅을 만들려면 길과 밭은 굳어진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돌짝밭 같은 경우는 그 돌을 캐내야 됩니다. 가시덤불 어떻습니까? 가시덤불은 뽑아야만이 하나님의 기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10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스스로 이에 씨앗을 심고 이내 열매를 거두며 묵은 땅을 잘 갈아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마침내 그분이 와서 의의 비를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호세아 선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메시지를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다. 어떻게 찾습니까?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농부는 누구인가요? 어떤 사람인가요? 땅을 잘 갈아엎는 농부가 훌륭한 농부입니다. 여러분, 땅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 있는 것이 묵상을 통해서 가슴으로 내려오면 그때부터는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길가의 밭에 증상인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또 어떻습니까? 돌짝밭의 그 증상인 사랑이 식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뿌리가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의 뿌리를, 그 말씀의 씨를요 마음속에 받아들이세요. 설교를 통해서, 때는 큐티할 때나 성경을 통독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다가오면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말씀 붙잡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돌짝밭이 부드러운 밭이 될 수 있고, 또 길가의 밭이 어떻습니까? 상처가 치유될 수 있고요, 가시덤불 밭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